자, 구약성경 599페이지 열왕기하서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열왕기하서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을 보면은 도대체 이것이 유다에서 일어난 일인가? 이것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진 그 유다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인가? 참 너무 놀라운 그런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려고 애를 썼던 왕이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정말 아버지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이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됩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서 권세를 휘두르는 것만큼 불안한 것이 없죠.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주변에 이 므낫세를 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55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게 된 여러 원인들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의 이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2절부터 이제 므낫세가 행했던 여러 가지 악행들, 영적인 악행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한마디로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하늘에 1월 성신을 경배했다. 또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그 성전, 하나님께서는 특히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가장 그것에서 떠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은 정말 오늘날 말로 하면은 이 예배당에 무슨 불상들을 세워놨다든지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말 도저히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같은 자리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게다가 6절을 보면 더 한심하죠.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인신제사의 풍습, 이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풍습이고,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만족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신에게 바치면 신도 내 정성을 보고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럼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을 그것도 불에 태우면은 또 그 비명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비명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인신제사를 드릴 때에는 수많은 악기, 북 이런 거를 두드립니다. 그걸 막 두드리면서 사람들이 그 북소리를 들으면은 흥분이 되거든요. 게다가 또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비명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악한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런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의 악행을 심판하게 하시죠. 이 므낫세는 말년에 아수르의 왕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을 잠깐 겪고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는데, 이 기록이 열왕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역대기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열왕기 하서 뒷부분에 보면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 33장을 한번 여러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기 33장, 구약성경 703페이지예요. 703페이지 역대기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므낫세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왜 아직도 므낫세 하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악한 왕,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왕, 남유다의 멸망을 일으킨 장본인, 왜 그것으로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역대기서에 이런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므낫세를 계속해서 악한 왕으로만 기억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므낫세의 회개가 지속적인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일순간, 잠시 잠깐의 회개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심판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요나가 그 심판을 선포했을 때 온 백성이 회개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나서 다음에 나훔 선지자의 시대에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한때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나라가 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 그들의 회개가 잠시 잠깐 단편적인 회개에 그쳤다는 것이다. 결국 그 회개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때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뭐 신앙이 뜨거워져 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아주 열정적인 시기를 우리가 거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영적인 이 열망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꾸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자기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어떤 때 보면 어떤 때는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가 또 어떤 때는 너무 또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진폭이 큰 것보다 안정적인 그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알지만 우리 자신의 기분도요 늘 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늘 이랬다 저랬다 하고 변덕이 심하죠. 그런 변덕이 심한 우리가 그런 꾸준함을 지켜갈 수 있는 원동력은요,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하고, 또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스스로 나는 꾸준한 신앙인이 되겠다 하는 영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런 목표 없이 그때그때 그 상황에 상황에 휘둘리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꾸준함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는 아합을 살펴봤고 오늘은 므낫세를 살펴봤는데 각각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 다 특징이 뭐냐면요. 우린 그런 악함만 기억하고 있지만 아합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또 므낫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다 하는 그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런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에 그쳤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그 평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평가를 바꿀 수가 없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100년을 살던 몇 년을 살던 상관없이 그렇게 긴 기간을 살지만 우리의 삶은 딱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문장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꾸준한 사람이었다. 그 영성이 늘 더 깊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평을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단 한마디의 문장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꾸준함이 필요하고 그 꾸준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내가 그런 목표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꼭 담고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아침